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9절 10절입니다. 근데 이 9절 10절은 그 앞에 있는 6절 7절 8절의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 대행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 또 전 세계의 그 권세를 발휘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와 입장을 결론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 처음 계시록을 시작할 때 7교회 보낸 편지에 후렴같이 나오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지금 다시 보고 있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하는 표현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의 표현을 빌어온 것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가봅시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이 내용은 이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이제 멸망당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사건입니다. 여기 2절에 있는 표현을 말하자면 지금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라고 말하라.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너희가 무슨 꾀를 내든 무슨 수를 쓰든 너희는 결국 다 죽거나 사로잡히거나 멸망할 것이라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즉 이스라엘, 지금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이 유다죠. 지금은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멸망을 결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입니다. 이것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와 또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에 죽으리니 라는 표현은 바로 그걸 가져온 것인데, 여기서 쓰는 것은 그 표현을 반대쪽에다 쓰는 겁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에서 예레미야가 그 15장에 한 예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데 썼지만 지금 10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핍박과 악한 세력의 그 확실성, 면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의 사실성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그 앞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정된 운명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저들의 회방과 저들의 핍박은 정해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교회 앞에 이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이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 못 받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면하려는 재주를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10절 다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이 계시록에 자주 이제 등장을 합니다. 14장 6절부터 보십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건 언제 등장을 해요? 피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된 것을 계시할 때마다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면하는 묘수가 신앙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봅시다.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계속하리라. 10절까지만 봅시다. 여기 9절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 환난과 극심한 핍박을 예언하며 계시하면서 지금껏 우리가 본 구절들에 의하면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것과 같은 뜻으로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을 요구한 것이 동시에 왜 그것을 없이 하지 못하고 면하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왜 이 심판, 이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시는 방법이 어떠며 어떤 식으로 일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눈으로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혜가 등장하고, 그걸 꿰뚫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우리는 이 핍박과 환난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감수하고 이겨야 되는 믿음의 싸움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혜, 인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참 그 목사로서 죄송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혹 더 훌륭한 목사를 만났으면 환난과 핍박 없는 종말을 설교해 줄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 보시면 우리 본문에 보세요.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 표현은 우리 아까 예레미야 15장에서 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운명을 계시하신 그 표현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을 빌려 쓰고 있는데,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는 거기에다 뭘 슬쩍 끼워놓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칼을 쳤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쓱 거기에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핍박과 고난을 힘으로 면하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뜻이 있죠.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저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일이 내 허락하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면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첫째 뜻이요. 그것을 다른 수를 써서 힘으로든 꾀로든 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체 뜻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위한 조금 더 세분화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합시다. 첫 번째 요약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어떤 일,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무슨 어렵게 하시거나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눈동자와 간섭하시는 손길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있었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는 경고는 우리 7교회 보낸 편지의 후렴처럼 나올 때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각 7교회마다 그 보상이 다르게 표현됐습니다마는 영생이요,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빌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이 짐승으로 인한 환난을 면하려고 다른 꾀를 쓰거나 타협하지 마라 이겁니다. 타협하지 마라. 두 번째 요약은 이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경고이면서 10절이 동시에 격려입니다. 저들의 핍박과 환난을 힘으로 맞서서 분쇄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당하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법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왜? 저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당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익이니까. 저들은 그렇게 하여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고, 저들이 이유 없이 한 일이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으로 결과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욥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요약된 이런 내용, 우리가 사는 종말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순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높으신 기이한 지혜와 능력에 의한 뜻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성도들을 위하여 허락된 것이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달게 감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예수님 초림하셔서 이제 재림하시는 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니까, 끝에 다 왔으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어느 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사실은 이 핍박과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회방이 있습니다. 어떤 건 너무 사소해서 우리가 미처 영적인 싸움인 줄 모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많은 경우는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외면하거나 타협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아마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절 10절은 어떤 의미에서 13장 7절에 있었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즉 이 세상의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세상 권세를 잡은 우리 악한 대적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직접적인 답이 이 9절 10절인 셈입니다. 그것은 뭐냐? 답이 10절 끝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답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이게 다 정관사가 붙어서 인내와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성도들의 그 믿음, 그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느냐, 아니면 타협하느냐, 도망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주제 넘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법적 차원의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주일성수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사실은 가장 원색적인 신앙의 명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전 인격이 동원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 어느 하루도 자신의 전 인격을 동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지정의가 다 동원돼야 되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노력과 또 배운 만큼의 실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안다고 할 수 있지 않죠. 알아도 안걸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실력이 있으려면 연습해놔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늘 깨끗이 닦아놔야 됩니다. 거울을 닦아놓듯이 깨끗이 해놔야지 양심이, 신앙 양심이 무뎌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식해서 어떤 분명한 원색적인 신앙들, 원색적인 그 형태들에 대해서밖에는 신앙에 대한 감각이 없기도 하고, 그건 무식해서고, 더 많은 신앙의 싸움들에 대해서는 훈련 부족이고, 이해도 부족하고, 분별이 부족하고, 연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한국 교회의 전체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고 사는 공동체, 그 사회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늘 느끼고 삽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는 만큼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우리나라 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고 민도니까 다 없애버리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빨리 이제 더 발전해야죠. 거기서 1등하고 거기서 우등생이면 자기가 이 한국이라는 사회와 이 민도에서 말하자면 우등생이지, 학문이나 인격에 있어서 어떤 좀 더 나은 수준에서 앞선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바보들이 많죠.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은 정보를 암기시키고 시험지에 뱉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이나 추리력,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입체적인 사고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전혀 인격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외운 거를 뱉어내는 실력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꽝이면서도 언제나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나는 공부 잘해, 이러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 몇 장 봐, 나는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해, 나는 시간을 내서 전도해, 이러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매 순간, 매 상황,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찾아오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도 외면할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이 악한 세력들, 저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록 환경과 조건을 정해놓고 계시다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인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해서 진정한 싸움과 그 싸움의 승리가 보란듯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이해나 성경적인 안목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하셔서 신앙의 싸움이 얼마나 한순간도 전쟁이 그치는 순간 없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매 순간마다의 싸움에서 과연 신자로 서 있으며 감수하고 있으며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를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나 잠깐 타임을 걸고 나가서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 13장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악한 세력들 그 아래 두셔서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며 영원한 것을 이루며 성경이 확언하는 대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이제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주님 아시오니 오직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울고 불며 애원하는 유치하고 어린 믿음에서 이제 일어나 장성한 자의 마땅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며 연습케 하시며 믿음의 큰 분량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런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저 늘 울고 떼쓰고 발버둥 치는 이런 자리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주께서 이런 길을 우리에게 정하셨으니 또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온즉 우리 중에 아무도 어린아이로 하늘나라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에 이르러 주 앞에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